자, 여러분의 따뜻한 오른손 우리들의 태신자 이름 위에 올려놓으시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이 예수님 믿게 하소서. 진흥교회 예배당 예배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승리를 위한 핵심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그 전에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된 게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리고성의 이 함락은 매우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위치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이 참 신기한 게 해수면보다 200m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800m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부터 올라가면 1000m 높이에 있는 게 여리고성입니다. 높은 위치에 위치한 성이지요. 그러니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려면 높은 비탈길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리고성은 또 이중벽으로 철옹성입니다. 외벽이 있고 그 사이에 웅덩이가 있고 또 다른 벽이 있는 철옹성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흥미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0절 딱 한 절로 설명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정복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와, 야,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감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순종, 거기에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클로즈업 되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 측면에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무너져 내린지라. 왜 그러셨을까요? 뭔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알겠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루할 정도로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할지 말해주고, 또 그 내용이 2절, 5절로 나오며, 둘째는 여호수아가 또다시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반복적인 하나님이 했던 그 똑같은 내용을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게 6절로 7절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도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또한 나팔을 불고 일제히 함성을 외치면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의 함락에 대한 이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의 모습의 이야기를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이 주축이 되어서 왜구와 싸웠던 이 임진왜란, 이 임진왜란이라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온 임진왜란 영화 중에도 명랑해전이라고 해서 최민식 씨가 주연 배우가 되어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이라는 이 명랑해전 이 영화가 말입니다, 어디에 클라이막스가 있냐면, 그리고 어디에서 막 우리의 긴장감을 막 끌어올리냐면, 하객진이라고 해서 날개를 쫙 펴고 울돌목에서 그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그 많은 왜구의 배들을, 아군은 몇 척 되지도 않는데 그 많은 왜구의 배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그 명랑해전이라고 하는 영화는 클로즈업 시켜놨어요. 왜 클로즈업 시켰죠? 영화의 최고의 재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여호수아 6장의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흥미가 있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가는 과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보세요. 그냥 사람이 곡괭이로 친 적도 없고 돌멩이를 던진 적도 없는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6장이 조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지는 그 부분에 클로즈업이 되어 있다면 좀 더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호수아 6장은 무너져 내린지라 한마디로 끝내버리고, 그 성이 무너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클로즈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템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빠르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은 빠르고 짧게 이야기하시고 어떤 부분은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빠르고 짧게 이야기하실 때에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정보를 얻으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그 부분을 기록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으셔야 됩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 간의 대화로 전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욥기서가 그렇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과 친구들의 긴 대화가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대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욥기서는 친구들하고 굉장히 긴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한 장 한 장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천히 전개하십니다. 욥기서에서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권선징악, 네 글자로 다 정리되는, 네 글자만 딱 나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서 4장에서부터 말입니다, 마지막 장 도착하기 바로 앞에까지 그 긴 내용을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차라리 제 생각은 창세기 1장과 2장 천지창조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놨다고 한다면 오늘날 진화론이 고개도 못 들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징계하시고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욥기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됩니다. 사실 이 친구들의 이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칠 정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욥에게 관철시키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욥기의 그 긴 친구들과의 반복되는 내용을 담은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을 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될 때 타인의 입장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오로지 자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정작 고통 중앙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온통 고난의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말만 합니다. 이게 욥기서에서 그 많은 대화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것 중에 사실은 그 부분의 메시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얘기합니다. 그동안 욥은 얼마나 괴롭겠냐. 오로지 자기 주장이야. 오로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가 그랬는데 하는 식으로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사실 다른 누군가가 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없으면 사람은 전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2살짜리 아기가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을까요? 2살짜리 아이는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어른들의 이 사랑 이야기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험을 해봐야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2살짜리 아이 마음에는 어른들의 이 사랑 이야기가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것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동의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시기하거나 누구를 공격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고 있어, 나는 아닌데 그런 말 하고 있어, 진짜 자기 마음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을 때에요,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걸 우리 금방 압니다.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대. 왜 안 들릴까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템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빠르고 신속하게 전개시켜 나가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정보를 주시려고 하시고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은 그 부분에 하나님의 메시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서 마지막까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시험 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시험 별로 안 당합니다. 50장까지 읽을 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시험 당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시험 당하는데 출애굽기 21장부터 보면 성막의 구석구석의 그 크기, 그 재료, 이것을 막 정말 치루할 정도로 자세하게 다뤄줍니다. 거의 끝장 다 갈 때까지 그렇게 다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시험 당하는 것이 거기고, 레위기에서 두 번째 시험 당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성전,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된 우리의 몸,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자세히 살피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 눈썹 하나까지 살피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전된 여러분의 몸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줄 믿는 분은 아멘. 그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승리를 위한 핵심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기 전의 모습, 무너지기 전의 모습, 매일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7번째 7일째에는 7번을 돌아야 하고 나팔을 불어야 하며 함성을 질러야 하는 이 이야기들이 매우 천천히 기록이 되고 자세히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첫째는 예언적 과거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6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넘겨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실제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는 실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예요. 미래. 미래에 될 일인데 하나님이 과거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바로 이런 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처럼 사실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과거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사실 모두 다 예언적 과거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미래에 있을 일도 다 과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영원한 도성 천국에 가는 것, 그게 미래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사실요, 성경 하나님이요, 성경을 사실은 미래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예언적 과거의 틀 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이렇게 하시겠다, 그 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에 제가 이렇게 실험해 봤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똑같이 얘기해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라. 이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고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아멘 하는 순간 평안이,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믿음이 더 커져가게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은 이미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이런 태도도 너무 귀한 태도인데 우리는 어디까지 신앙이 진보되어져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어, 그 말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 그때의 그 말씀이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다 예언적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겠다는 표현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놋뱀, 장대 위에 놋뱀 그냥 쳐다보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나요?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해놨어요. 누구 책임이지요? 하나님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데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하품하다가 고개 들어도 보겠어 그냥. 그런데 죽은 사람은 하품을 해도 이렇게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하품마다 대부분 편한 자세로 하품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하품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가끔 목사님, 내 목젖을 좀 봐주십시오. 하품하다가도 보겠어.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믿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어렵대요. 믿지를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 순종하려면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옹성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그냥 증거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열매로 이미 맺혀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예언적 과거 믿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안 믿기 때문이에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순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믿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할 메시지는 뭘까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를 묶어버리고 평안을 누리는 순종. 따라서 하십시다. 평안을 누리는 순종.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1절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난 후의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주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해 주셨는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 것을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 그 돈 의미는 맨 앞에 선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즉 말씀이 철옹성인 여리고성, 우리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우리들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을 한 바퀴 돌게 했다,
그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철옹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놓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지금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묶는 작업을 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내일부터 또다시 코로나19와 연관된 이 힘든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 언제,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질병의 문제, 상황의 문제, 조건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오늘 은혜 받은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묶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도 묶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도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날도 말씀으로 인생을 문제를 묶어버리고, 두 번째 날도 첫날과 동일하게 말씀으로 묶어버리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버리니 거기에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살면서 묶으라는 뜻이에요. 안 묶어요. 근데 무슨 말씀이었나 생각도 안 난대요. 어떻게 묶겠어요? 어떻게 묶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 철옹성, 여리고를 묶는 일, 이것이 온전하게 순종되는 삶, 바로 이것이 승리를 위한 순종의 두 번째 단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를 묶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11절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뭐하니라? 잠을 잤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여리고성 주민들이라고 하십시다. 여러분이 성 안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긴장하고 자칫하면 물리적인 충돌 또는 기습 공격이라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 이미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은 이미 기분이 나쁠 대로 나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미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대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분명히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 일은 여리고 성을 위해서 복을 비는 행동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누가 봐도 여리고 성을 정복하려는 행동이올시다. 그런데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두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진영으로 들어와서 잠잤대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여리고성 주민이라고 하십시다. 자, 여기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리고성에 있는 특공대원이라고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바퀴 돌았어. 열 받았어. 특공대원들이 그날 밤에 기습공격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말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먹어라, 우리 그냥 그런 태도이신가?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 저녁에 돌아와서 어떻게 잠을 자냐 말이야. 어떻게 잠을 자냐고. 기습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철옹성 여리고를 묶어놨기 때문에 묶어놨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만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평안을 누리는 순종.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평안을 못 누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황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여보, 이리 와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부장님, 보세요. 우리 회사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되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말이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의 그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 안 된대요. 사람 사랑이 안 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열심은 대단한데 그 열심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의만 남습니다. 자기만 남아요. 아까 욥의 세 친구들 이야기 우리 했잖아요.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 권선징악, 그 하나님 말씀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욥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지금 욥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무슨 얘기 해줘야지요?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이 상황에서 마음 아프니?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 교회 찬양대도 지금 못 쓰고 교회 안에 점심도 못 먹고 각종 모든 거 아무것도 올 수도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사정하기 시작되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우리 교회를 예외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집에 돌아갈 때에 입이 다 삐죽거리고,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보면 말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드리러 하나님께 왔는데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아롱진 것, 이런 제물만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총독에게 이 제물을 가지고 가봐라. 총독이 이 제물 받을 것 같으냐? 차라리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메시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 그래야 돼요. 코로나19가 조금 점점해져 갖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교회 와서 그 봉사하고 나면 입이 삐죽거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도구 삼아서 세상의 어떠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평안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순종, 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됩니다.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에 사랑하는 관계가 돼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대화하면서 사랑으로 그 문제 풀어요. 근데 사랑이 없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쪽박 찹니다. 쪽박 차요. 틀린 말 안 해. 정확한 말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요. 그런데 평안을 절대로 못 누립니다. 깨지고 맙니다.
틀린 말 아니라니까. 욥의 세 친구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원선징악.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평안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아멘 하시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 부담스러워. 가까이 가기도 부담스러워. 말 시키기가 무서워.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묶어버리고 평안을 누리는 순종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평안을 누리게 해준 말씀의 나팔을 부는 기도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뭐하더라? 행진하더라. 여호수아 6장 16절도 보니까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왜 나팔을 불까요? 민수기 10장 8절로 9절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여리고성을 치러 가고 있는 거죠.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무엇을 크게 불지니?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말씀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선포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선포하는 순종을 할 때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겁니다. 떠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서 떠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을 한다는 것은 설득을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나아가 말을 한다는 것은 내 말에 동조해달라는 설득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하지 마십시오. 내 편 되어달라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말은 지금 자기 힘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만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나요?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가 아니라 100바퀴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은 믿음의 스위치, 기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침묵하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말을 통해서 어떤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편 만들어서 가정에서도 그런,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에도 자기가 원하는 사고 싶은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대요. 하나님이 언제 한 바퀴 돌면 집 준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여리고 작전이라고 해서 빙빙 돌고 도시는 분들이 계세요. 욕심입니다. 그거는 욕심을 근거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어느 장소를 돌면서 기도하는 것, 사실은요 여리고 작전,
한국 교회에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불교에서 사탑을 중심으로 빙빙빙빙 돌면서 하는 거, 이 습관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거든요. 가지고 여리고 작전이라는,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 오늘 본문 17, 18절에서도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어떤 것이든 너희가 취하지 말라고 하시면 17, 18절 읽어드릴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욕심, 욕망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부터 채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면서도 사람들은 말이에요, 좋은 물건, 아름다운 것들, 쓸모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도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것들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욕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한 것인지 빨리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 여호수아 6장 19절이요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작년 가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자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바자회 물건을 훌로잉을 했어요. 성도들이 다 자기가 있던 것을 교회에다가 바자회 한다고 하니까 성심성의껏 훌로잉을 했는데 바자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바자회 오픈하기 전에 주최 측에 있는 멤버들이 먼저 좋은 걸 빼놓고 주최하는 거예요. 이게 들통났어요. 여러분, 여리고 작전 기도, 이런 식으로 어떤 구호를 붙이고 돌면서 기도하기 전에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 그냥 엎드려서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집 아시죠? 나 돕니다. 이 집 아시죠? 이렇게 도는 기도는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기도예요? 아니면 자기 자아를 제일 꼭대기에 올려놓고 하는 기도예요? 그거예요. 교회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도무지 못 믿어. 위기의 순간, 싸움의 큰 승리를 해야 하는 순간에는 세상에서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교회는 큰 일을 앞에 두고 이상하게 조용해져 버립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는. 왜 조용해질까요? 이유는 사람 쳐다보는 시각을 다 거두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가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진단해 보셔야 돼요.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 회의 시간이 긴가요? 기도 시간이 긴가요? 진단해 보셔야 돼요. 어떤 기도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려와서 기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 소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아직 믿음이 약한 것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이 보이고 자꾸 사람 소리만. 하나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유 이러지 말고, 그런 분들이 있다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얘야 그런 사람 좀 품어줘라, 그런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중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들은 산속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 소리 안 들으려면. 그잖아요. 다 산속으로 가서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뭐 하는 날이지요?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일날 일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사실 목회자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이면 더 바쁜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목회자는 제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바쁜 날입니다. 노동을 하는 날 맞아요, 저도. 그런데 그게 일일까요? 일이냐고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 즐거워요. 남의 일이라고 뭐. 여러분들은 어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의 그 직분의 일을 할 때 즐겁냐 이겁니다. 안 즐거워지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축복의 날, 복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의 날이 안 된대.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려고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왜? 자기 영혼을 위해서라도 멈춰버리셔야 돼요. 누구도 살려주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도 죽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 예배를 멈추고 영상 예배를 10주 이상 드리게 되니까 자가 격리 대상이나 면역력이 약하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해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 즐거움이 뭔지를 도무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편한 게 좋은 것이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빨리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빨리 집으로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하고 빨리 집으로 가버립니다. 할 일이 없으면 빨리 집에 가는 게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 즐거움 있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무슨 날 병자를 고친다고요? 안식일 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내가 할 일 다 했으니 나는 간다, 이런 태도보다 자신의 일을 마무리했다고 해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중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처럼 약한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았었는가? 주변 지체들도 좀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는 일,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저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성도님 내가 들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리 와 나랑 같이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가십시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그냥 집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즐거움. 안식일 날 왜 일하냐고 물어보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에 승리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결국 순종입니다. 첫째는 예언적 과거를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 이미 얻는 줄 믿고 사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를 묶어버리고 평안을 누리는 순종입니다. 말씀이 가슴에 있다면
평안을 누리는 순종,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는 평안을 누리게 해준 말씀의 나팔을 부는 기도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자기 욕망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의 인생의 문제, 주님, 예언적 과거,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고 살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는 순종이 있게 하시고 나팔을 불듯 기도하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